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저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종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사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잔잔한 평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마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2장에 죽으셔야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전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칭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하셨는데 1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족식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결국은 자신에게 속한 사도들의 발을 씻으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씻으시며 죄사함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선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인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는 죄가 있고 또 어떤 환란이 있으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속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중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무려 4번에 걸쳐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2절에 그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의 가운데 악을 행하도록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이 와서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 하는 그 말을 이길 만한 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중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기도 하고 우리 중에 마귀가 생각을 주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여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뜻대로 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돈을 맡은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유혹을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악한 생각 안 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악한 생각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악한 생각이 올 때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의 모든 죄는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어떤 그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족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이제는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셨어요. 하나는 바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인데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적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도 다스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오시기 전에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속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곧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께 바로 꿇게 되는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이미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사 죄 사함을 주는 권세와 함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심판할 권세를 다 주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께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자를 충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다스림 아래, 발 아래 꿇다는 것도 아시고 곧 자신에게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이 세족식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족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 이제 베드로의 대화석에 나눈 것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너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 것이다. 뭘 알게 할까요? 예수님이 씻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씻는 분이라는 걸 지금은 네가 잘 모르지만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주님의 나를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육체적인 관점의 사랑이죠. 그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하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적 관계겠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죄 사함을 주는 자와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씻음인데 이것이 있어야 서로 깊은 관련이 있고 이 주님께 속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어디까지요?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친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발 씻어주니까 관계가 있다니까. 그러면 몸 다 씻어주세요. 나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래요.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은 영적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육체적, 물리적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관계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라고 생각하여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는 온몸을 씻게 하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발만 씻는 것은 너희가 온몸이 씻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평소에 살면서 짓는 죄가 많으니까 그 죄까지도 내가 매일마다 씻어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온 몸이 깨끗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그 작은 죄를 매일마다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그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회개하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죄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내 몸이 건강하듯이 내 영으로도 그렇게 회개하여 건강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씻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한 온몸이 깨끗함을 받은 자가 지은 사소한 모든 죄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손발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듯이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것이 영적 건강의 필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붙여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 다가 아니니라 하시는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 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사도 요한이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전부 생각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었구나. 다는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세족식을 마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게 이제 12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세족식은 동시에 이것을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여 섬기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일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매일마다 데려다가 앉으세요, 내가 씻어줄게요,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을 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 그 사람의 작은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의 궁극적인 은혜는 상대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여 믿음으로 튼튼하게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활동의 모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저 그 사람이 좋으라고 편하라고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작은 애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전부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일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유념해야 될 내용을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을 다시 20절에 해석해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 섬김을 받은 자가 착각하고 섬기는 자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더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밑에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면 자기가 누군가보다 더 낮아져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이게 다 육체적인 인간의 생각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자니라 라고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섬긴다고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섬김을 받았다고 높은 자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높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밑에서,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되어 밑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때문에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 앞에 참 멸시 당하면서 또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열심히 뭘 섬기고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낮은 자의 종처럼 주님처럼 발을 씻겨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통을 회개하여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사람 중에 꼭 아닌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21절, 27절에 또다시 이제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는데 그 괴로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쩔 수 없이 그는 그의 뜻대로 악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중에는 괴로웠던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팔자가 있어요. 그가 본인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를 수 있고 더구나 주변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괴롭습니다. 사실 주님 보실 때는 모르는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누가 그러든지 그냥 우리는 너무 좋아요. 알게 되면 괴로워요, 우리도. 그죠? 근데 있어요. 사랑하시는다고 하는 사도 중에 있듯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팔아서 합력하여 주님을 죄 사함을 주는 주님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에 이게 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게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입니다. 사탄이 생각을 줄 수는 있어요, 모두에게. 근데 그 속에 들어가 행하게 하여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유다에게는 들어가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튼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갈 길들에 대해서 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유다에게 이르기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주님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금의 원리를 저는 여기서도 이제 느꼈었는데, 29절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일행들이 돈을 가지게 되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의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쓰실 물건들을 늘 공급하는 일이 헌금의 첫 번째 역할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 공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그러니까 헌금의 성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이든 또는 여러 가지 선교적 차원이든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든 또는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든 전부 다 이 일에 속하는 게 첫 번째 헌금의 역할이요. 두 번째는 그 다른 어떤 몫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라는 게 헌금의 두 가지 성격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 사용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맡고 있는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어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합시다. 주님을 파는 어리석은, 왜 팔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사탄이 주어 행하게 한 것도 있지만, 돈에 대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돈은 함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돈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들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스림이 속에 있기도 하지만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헌금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울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 그렇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또 죄 사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세족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그렇다고 매일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지은 죄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죄 사함을 주신 그 은혜가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사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섬김으로 우리가 봉사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악한 일을 하게 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령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 그분을 본을 삼아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본인이 되셨으니 주님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우리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족식을,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 실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 죄의 사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히 온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믿음이 튼튼히 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 이렇게 형제 자매를 정말로 세족식과 같이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여 봉사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자라 하여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님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었으며 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그를 주장하여 주님을 파는 일을 행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죄를 따라 악을 행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 사탄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여 우리가 누구보다 낮아진 것도 아니요 우리가 누구에게 높인다 하여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섬기는 자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우리가 그 섬기는 대상이 곧 그가 아니요 그를 아버지 사랑하사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높으며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결코 어떤 자리에든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처럼 아버지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를 영접하며 주를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금요일이기에 돌아오는 주일과 또 주의 종들과 우리 각자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창세 이후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하신 바대로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주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와 모임이 이 거룩한 주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영적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모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리고 성경 강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과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모임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창조 이후부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경 강좌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영적 활동으로서 수많은 모임과 봉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통하는 영적인 구별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성경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며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온전하게 그 뜻을 잘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잘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과 날마다 씨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준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각각의 세워주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이들을 통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남긴 자에게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믿음 안에서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살아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몸된 교회를 섬겨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들에게 귀한 직분, 거룩한 사명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이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과 그 직분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그들이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결혼의 정년기인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 사랑이 가득한 자,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서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마땅히 주실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